영적 소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부터 6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통,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혈액으로 따지면은 내 몸에 혈액이 잘 돌아서 그리고 온 기관에 잘 전해져야만이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많은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영적 소통 우리가 많이 보죠. 교회에서도 영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영적 혈관을 돌아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 통해서 전신갑주를 이렇게 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네가 지금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조차도요. 뭔가가 인정이 되고 뭔가가 생각이 되니까 그 말을 합니다. 소통한다는 거 좋은 거지요. 그리고 그 소통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고는 역사적인 어떤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보면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도 볼 때도 또 교회는 영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게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목사를 따라가게 되고 목사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어떤 기웃거리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 소통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오직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이거 간단한 건데 왜 소통이 안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뭐가 되는 줄 아는 이상한 프로그램 무슨 제자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게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 질서나 칠이나 어떤 걸 가르치는 모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야 됩니다. 성도를 묶어놓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오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막혀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소통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할 때 왜 하는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돼야, 즉 연락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화하면 왜 전화가 안 돼? 나 했는데 문자 보냈는데 나 못 받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한 목사가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안 왔다고. 나는 분명히 핸드폰 켜놨어요. 문자도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보냈어요. 또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답장이 안 와? 또 보내. 와야 될 사람이면. 그렇게 보내는 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주의 종이나 자칭 주의 종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선지서가 역사서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뭘 전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뭐가 되기를 바랍니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30cm가 넘는 해와 달 그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다 휘장을 쳐놨는데 그 성소 안에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소통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하고 소통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혼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게 하려고 우리는 소통하려고 그걸 엽니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대로 만들어진 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다 물어봅니다. 찝찝하거든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너희 하는 말이 맞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도 다 인정해 줘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저렇게 하면 되겠냐, 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뭐 꼭 얘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무엇으로 우리가 소통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 또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많은 책이 있어요. 뭐 신본주의를 회복하라, 신정정치를 해라, 하나님 우리를 가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그 하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큼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려줬던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잘 되는 것이 경제적 부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나라 민족이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청교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들어와요. 경제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잃어버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종교를 다 할 수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기도원,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찌됐던가 대한민국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 표현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로마의 제국과 총독과 뭐예요? 그 위정자들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청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숨통을 먼저 틔워줍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팍 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뭐합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러 다니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반복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육적인 알아들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알아들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말을 못 알아들었던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알아듣게 좀 말해주세요. 저는 왜 자꾸 죽은다고 그러고
왜 다시 뭐 3일 만에 성을 새로 쌓는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절대 못 알아듣. 근데 주님이 근근히 얘기합니다. 지금은 모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르는 걸 뭐예요? 인정해줘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있을 때는 슬퍼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아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고 나서 그들이 깨달아 버리게 돼요. 성령이 딱 오시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딱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결국에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그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열릴 수 있었던, 그 답답함이 열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왜 침례 요한이 저렇게 외쳤지? 왜 요단강에 서서 돌지면서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왜 저렇게 하셨지? 왜 그랬지 주님이? 왜 주님이 저기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왜 저랬을까? 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네? 하나님의 역사이란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빛을 간절히 보고 내가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 이래야지.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무슨 축복으로 역사를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하나님 그렇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종을 보고 사람을 보면 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수십 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밀물, 썰물, 밀물, 썰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잖아요. 뭐 별거 있었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위에서 망치 줘라 뭐 줘라 밑에서 뭐라고 안 들려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저절로 다 사분오열 그냥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아주 간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일방적으로 내리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가 나하고 지금 소통이 되나? 안 되나를 어디서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딱 확인을 시켜버려요. 얘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이게 진심이었구나.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알지만 그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뭘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실이라면 네가 세상에 실패하였고 넘어졌고 무너진 자였으나 이제 내 앞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의 미문에 앞에 서서 천국 문이 열려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마귀는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발람과 발락은 뭐냐고요? 거짓.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익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둘이 그러고 있듯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 민족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막 욕하고 빨갱이하고 막 오줌 쌌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가버리는 거 뭐예요? 발람과 발락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봐주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자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소통 이거 다 끝났어요. 왜? 그가 물질을 잡고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뭐예요? 교회 교세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그거 못 깨닫는 거예요. 뭐 잊어버린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오래돼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도 선택하셨고 그를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소통하시기 위해서 뭘 주겠어요? 아픔을 주지 않겠어요? 고통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저주받은 일입니까? 감사할 일인 거예요. 왜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이걸 깨닫구나. 내가 귀신 들려서 이랬구나.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맛을 보면은 쉽지가 않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개가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피맛을 보면요. 짐승의 피맛을 보면 개가 미쳐서 소를 잡아먹는데요. 그 뭔 얘기인가 해서 제가 요즘 제가 좀 살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기구나. 그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목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 영혼을 부르실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도 되라. 아멘이시죠? 뭐 역사에 뭐 이렇게 하나님 믿음 살아가라. 어차피 우리 태어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이렇게 올라와라 라고 주셨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누구의 자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 힘을 영적인 영역을 주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가서 너 친구하고 싸워라. 너 중학교 가면 일진해라. 고등학교 가면 일진해라. 뭐 이런 거 가르쳤어요? 부모가? 안 가르쳤을 겁니다. 마약해라. 대마초 피워라. 가서 물론 뭐 술 가르치는 부모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해라. 뭐 가르쳤나요? 나쁜 짓 하라고. 근데 달려가잖아요. 그쪽으로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는 나타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 불이해. 그래요? 뭐하러 여러분 교회 막 재판하고 그런데 거기 서갖고 막 피켓 두고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70년대도 그랬을까요? 80년대도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왜 저렇게 날뛰고 다니고 이단들이 왜 그럴까요? 돈이 관련이 돼 있대요. 이권이 물어보니까 가짜인데 돈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눈으로 뭐 세상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뭐 인생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죠. 당장 물질이 없으면 죽고 뭐가 없으면 안 되고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주님의 은혜는 뭐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옵니다. 장난치고 있어요. 목사를 데려다가 놓고 세상에 오도가도 못하게 묶어놓고 말이요. 가둬놓고 성미도 안 주고 사례비도 안 주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 거기 있는 그 목사님도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을수록 성도들에게는 재앙이가 왜 하나님이 계속 괴롭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냥 좋게 하고 보내면 돼요. 근데 뭐가 돼요? 영적 소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합한 종을 보내줘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종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고
이런 거 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런 거구나. 이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영적 소통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종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천국 가야지. 우리만 가는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그럼 많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잡아야 됩니다. 아마도 제 위로 선배 때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저를 비롯해서 제 후배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소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서 이걸 정말 가르쳐서 많은 그런 종들이 전국에 뭐 다 필요 없고요. 각 지역에 한 명씩이라도 일어서게만 한다 해서 그게 알곡만 추스리해서 데리고 온다고 해도 참 대박치는 영적 역사인데 그게 여러분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형성이 되고 열리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순환 고난 죽음 앞에 섰을 때 계속 물어보는 이들의 말은 뭐냐면 찝찝하다니까.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아니 뭐 예전에 몰랐어. 장례 추도 뭐 몰랐어요. 모를 때는 그냥 가서 막 육개장 먹고 설렁탕 먹고 추어탕 먹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한목사 저 사람이 나타나고 막 집회 때 막 이러니까 설교를 들어봤대요. 그런데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겁이 나고 막 두렵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영적 소통. 주님이 이게 손 딱 따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손 따듯이 제하면.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소화제 먹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적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서 유명해져야겠다. 내가 그래서 좀 유명해져야겠다. 더 많이. 그래야 이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많은 핍박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그걸 두려우면 안 돼요. 뭐 이단이다 저거. 그런 게 어딨냐. 네 말만 맞냐. 그걸 두려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두려움에 잡혀서 그걸 내려놓은 것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데마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세상이 좋아 돌아가 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변화가 되려면 확실히 변화가 돼버리고 뒤집어지려면 확실히 뒤집어져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뒤집어져 갖고 미쳐가지고 날뛰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팔딱팔딱 뒷다리를 치면서 치켜 올리면서 뛰는 것이 건강한 건가? 비실비실 달달달달 떨고 있는 송아지가 정상적인 건가? 똑같은 거 영적으로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호와의 빛이 해가 올라서 탁 발휘하니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팔딱팔딱 뛰는 영들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눈에 그냥 눈물이 늘 우울해가지고 고여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슬퍼. 여러분 저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글씨 없는데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믿음도 없는 어머니한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고. 어머니 도대체 무슨 난리였겠냐고요.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그 해 신학가는 가려고 결정하는 그 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비가 정말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뭐 때문에 목사를 해야 되지. 나는 그냥 교회 집사 나오고 교회요 선생이나 하면서 애들이나 내가 부족하지만 뭐 그런 교회 일로 그게 좋았어요. 그냥 뭘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 아시겠죠. 제가 더 잘하시니까 아셨겠죠. 그런데 지금을 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옳은 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던 사랑이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뭔 고백이라도 내가 사랑을 드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셨고 뭔가 마음에 뭔가 하나님도 좋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사람들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쬐껴 어려워하고 좀 당장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 그냥 우울증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신과들만 병원에 그냥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병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들이 말을 하기를 이건 정신병입니다. 병은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질환한다고 그러죠. 제가 그걸 보고
저거 지랄하는 소리야. 야, 이 병신들아, 내가 그랬지. 세상 말로 그랬어요. 야, 이 병신들아,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세상 말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제 표현이 그렇게 돼서 속으로. 어휴, 저것들 진짜.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강단에서라도 제대로 전해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아멘이시죠? 씨앗도 심어놨는데 나와라 싹아 나와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싹이 나오니까 때가 돼야 나오지. 근데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그거 변화 안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도 그건 변화 안 시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고 뻘 소리하고 뻘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왜 그걸 정신질환으로 보냐. 영적인 걸로 봐야지. 그 참 말을 갖다 붙이는 거 쉽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 우울한 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알기는 다 안다니까요.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뺏어간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 뺏어갔어요? 귀신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구나 하고 빨리 그걸 주의 종과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그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그러구나 막 그걸 어떻게 목사님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저렇게 말씀을 전한다냐. 하여튼 그런 거는 그냥 기가 막히게 들려. 그걸 들었을 때 막 이래가지고 막 털어내고 이렇게 빨리 찬양하고 더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대 또 김 집사가 일렀나? 뭐 이러면서 이런 쓸데없는 그것이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것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교회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재능 기부하고 막 바이올린 뭐 첼로 피아노 뭐 드럼 뭐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버려요? 전부 사람들 나봐주시오 하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요. 내가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일념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개런티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시간 다 돼가지고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와서 그때 가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진짜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면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좋은 걸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입은 그 찬양대 그 찬양대복도 정리도 안 하고 난 전도사 때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막 갖다 잡아가라고 가버려 그냥. 누가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좋게 그거 하나 거는데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잘 걸어서 타박타박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간부터 영적인 사람부터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저런 행동이 저게 왜 저러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정도 교회 부흥됐으니까 나도 할 만큼 했지 하면서 자꾸 뭘 골프채를 잡으려고 그러고 자꾸 좋은 차 더 비싼 차 타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옳거니 더 해라 몰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지옥으로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요. 왜 못 보냐?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그렇게 갖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주셨다면 하지만 더 좋은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는 어렵죠. 자격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말을 인정해주며 그 증거를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뭔 얘기냐? 구름 타고 온다는 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을 품지 않으면 이건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 벤츠 타고 온답니까? 도요타 타고 온답니까? 뭐 타고 온답니까?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누르고 내려오시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지어놓고 막 성도들 그냥 들어와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막 예수 십자가 딱 이렇게 달아갖고 지옥 보내고 뭐 1등급 특급으로 만들고 툭불 막 만들어가지고 막
지옥 보내고 지옥에 가면 막 귀신들이 형벌 주는 귀신들이 옳거니 약 걸렸다고 형벌 주고 있고 아무 영적으로 그들에게 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들이 삶에서 삶 속에서 오염되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수요일날 돌아오고 금요일날 돌아오고 주일날 돌아오고 아멘. 또 수시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세상 향락을 버리고 세상이 일하지만은 자네는 어떻게 요즘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끊어버렸는가?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이 안 좋다네. 이게 안 좋다네. 이래서 끊었네. 이렇게 끊은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삶이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 삶이 없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담배를 여러분 수십 년을 피웠던 분이 담배를 끊고 나서 이제 모든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몸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렇겠죠. 그러고 나니까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담배 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보니까 냄새를 못 맡겠다는 거예요. 코를 막 잡고 막 찌릉내가 나네 어쩌네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저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피고 끊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 갔던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좀 지나다 보면 자꾸 여러분 그런 또 자리를 갈 수밖에 없다 보면 다시 또 원대 복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얘가 가보면은 여기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뭐 요즘 형님 어디서 드셔? 뭐 술집 어디서 먹냐 이거 가마도. 사람이 장로라는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장로대. 근데 그 교회 목사는 뭐는 인간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장로님들이 술을 안 먹어도 한 1년에 몇 번이나 야지를 주듯이 그냥 내가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신 분이 없겠죠 막 이렇게 말을 던져놔요.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목사님 받는가? 그때 집회 갔다 오는 저녁에 내가 술 먹고 휘청휘청 편의점 앞으로 지나간 걸 봤나?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오고 안 믿어지는 소리 나오고 뭐 이번에 뭐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돼버렸어요. 척도가. 아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도 누구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힘있고 지금 힘쓰고 있는 그 검찰들 처음에는 그랬을까요? 중학교 때부터 나는 검찰 되면 대통령을 찍어 눌려불고 내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래요. 가서 그 조직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살아나. 그러나 민심은 너무 안 좋아. 교회 민심도 같이 안 좋아졌어요. 목사의 신용도가 여러분 79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신용도가 79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로 간대. 절로. 너무 시끄럽다고 절에 가갖고 앉아서 그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뭐 등산 가다가 좀 들리겠죠 사실. 거기 뭐 들려서 거기 약수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이쪽 지역에 유명한 국회의장까지 해서 정세균 장로님도 자기가 당 의장할 때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장로님이 절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거지 여러분 노숙자 거지 부자 간의 대화가 있잖아요. 그 빌딩이 불이 나는 거 보고 아버지 저 가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는 예비 잘 준 덕에 이런 불도 안 나고. 여러분 불 쬐고 있는 불 구경하는 거 감사하라고요. 차라리 천국 못 갈 바에는 거지돼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예를 들어서 주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영적 거지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외쳐줘서 그 영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될 복음이 자기들의 어떤 정욕거리
미래에 대한 뭐 나의 인기 뭐 이런 걸로 가버리고 있는 이 한국의 이 복음의 현실.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이지 소통이 활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말씀을 통해서 막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되었느냐? 바울에게 그래야죠. 네가 이만큼 배웠고 이런 가말리아 학문에서 네가 이런 스펙이 있으니까 나가서 막 로마의 황제에 군림해가지고 막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야지. 주님이 복음이 이래야 돼. 저들이 맞다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빈촌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접붙여 주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땡감이었는데 단감나무 접붙이듯이 그저 하나님에 붙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옷 오신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지. 무슨 뭐 바울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책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자기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얘기, 영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얘기지. 무슨 뭐 내가 칼빈 책 몇 페이지 몇 쪽에 보니까 뭐 구원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이게 신학교도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름으로 가면 이단이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 이번에 말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막 몇백억 벌었대, 몇천억 벌었대. 왜? 그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걸로 이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주를 위해서 쓰고 영혼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십니다. 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라는 걸 붙잖아요. 다 성령을 받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신유를 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다라는 건 뭐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안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사만큼 오직 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고 주님의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가 경상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많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못 알아들었대요. 저희도 군대 있을 때 그래요. 전라도 고참, 경상도 고참, 강원도 고참, 서울 고참, 경기도 고참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하는 말이 다 틀려요. 때려빠 가져오라 그래. 저는 눈치가 있어가지고 슬리퍼 같다 하고 슬리퍼를 가져 때려빠. 동기는 못 가져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가 몰라요. 때려빠가 엄청 때려빠가 뭔지 순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슬리퍼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발람과 발락이 나귀에게 소리를 듣듯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만큼이라도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요 인간들 요것들 아무리 말해도 안 되겠으니 이것도 말해 요 하나님 내 종으로 세워놔 요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풍기를 통해서도 말하려면 주님 말씀하셔요. 이런 여러분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구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가지고 우리 딸이 사춘기니까 아빠 누가 친구가 그랬는데 어떻게 됐대? 나 되게 내가 그래 얘기해봐라 들어줘. 근데 주야 앞뒤가 말이 맞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들을 수가 없다. 계속 내가 막 그냥 말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친구가요 전학을 간대요. 얼마나 요상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내가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그 뭐예요?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지들끼리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애들끼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저거 소통이 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좀 놀면 안 돼요? 놀아. 근데 아빠 부탁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재경 슈퍼에서 외상 좀 해놓을게요. 그건 제가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냥 그래요. 왜요? 소통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왜 이만큼 나왔어? 가온이도 사주고요. 승민이도 사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하라고 해놓고 세 개 이렇게. 알았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세상이 곧 닫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솔직한 답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겠다는 주님의 아주 의기양양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건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이게 다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진짜 주님 말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거기서만큼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가는 천국. 믿어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게는 원래 가야 될 그 자리에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고 고통 아픔 없어요. 이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거 기억도 못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내 형제가 지옥 가 있는 것이 막 슬퍼버리면 천국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지워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이 진짜 잘된 가치를 100% 완성할 수 있는 천국에 오늘도 우리는 도전하고 두들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영적 소통 귀를 열어주시고